물은 많이 쏟아졌는데 그 물이 다 죽음이 됐어요. 40일 동안 물 얼마나 많이 쏟았습니까? 물은 풍성한데 다 죽었어요. 그 물로 사는 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생수가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메시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설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 설교 속에 있는 생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지금 메시지가 홍수시대라 할 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메시지 넘치는 메시지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거나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항상 붙잡을 건 복음밖에 없어요. 자, 오늘 직분자입니다. 근데 직분자는 결국 뭐가 있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자세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직분자는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일 속에서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속에서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오직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결국 237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237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 주신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가지고 237을 살리는 방향을 줬어요. 근데 내가 오직 가지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건 내가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이건 문화 서밋이요. 결국 여러분들이 오직이 진짜 오직돼야 영적 서밋이고 그 속에 여러분 일이 기능 서밋이 되니까 결국 237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이거 붙잡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일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일보다 더 잘하는 건 이거여야 돼요. 오직 놓친 그 일은 서밋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직을 깨달은 게 은혜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직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오직을 깨달은 은혜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이에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되겠죠. 불효가 누굽니까? 불효자가 부모 은혜를 잊어버린 게 불효자예요. 자식은 부모 은혜를 알아야 효자예요. 근데 은혜를 놓친 게 그게 불효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그게 불효자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복음성가 있죠? 다 은혜라. 다 은혜예요.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은혜입니다. 죽는 것도 은혜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은혜.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그러면 잘된 것만 생각해. 은혜가.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갔잖아요. 바울이 은혜 속에 갔잖아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은혜지. 우리 생각이 늘 그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나는 실패했다.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의 기준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한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구원의 감사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감사 중에 구원의 감사가 기준이고 시작이에요. 그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떠난 게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에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 구원받았단 말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 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안에 갈라디 2장 1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능력자가 온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자꾸 불신앙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않아요. 내 안에 이 계신 분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 우리가 자꾸 능력을 안 믿어요. 자기 수준이라. 여러분들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뭡니까? 오직 믿음 속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의 일은 한계가 되질 않아. 왜냐? 나는 한계가 돼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237은 정의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정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직과 살리는 축복을 일 속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237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직 붙잡고 기다리세요. 일하면서 기다리세요. 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해야 빵 먹지. 일 안 하고 빵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대사님과 후세로 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빵도 먹지 말라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타락했을 때 주신 일이 있어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싫다? 절대 여기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붙잡고 땀 흘리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 맺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직분까지 주셨어. 이 직분은 세상 직분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임명한 겁니다.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니라 목사는 심부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럼 맡은 사람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일을 내가 충성한다는 말은 일에 여러분들 진짜 성실해야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 성실한 사람이요. 시편 37편에도 성실로 여러분들이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성실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여러분들 성실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일을 하나 해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불신자보다 나아야지. 불신자는 성실한데 신자가 오직 가진 사람이 일이 성실하지 못하면 237 그거 방향에 항상 방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일꾼이요. 일꾼이 정체성이요. 어느 나라 일꾼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들은, 그리고 성가대, 교사, 구역장, 사역자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말은 세상 나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도 일이 있을 일꾼이 있어요. 세상 나라 일꾼. 세상 나라 237 나라 여기 일꾼 있잖아. 237 나라. 근데 237 나라의 기준은 뭡니까? 강대국, 선진국 되는 거예요. 강대국, 선진국, GDP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3만 불, 4만 불 시대라는 말은 선진국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 이 세상 힘 있는 나라 꼽았는데 우리나라가 8위예요.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됐더라고. 근데 행복지수는 몇이냐? 58위예요. 힘 있는데 행복은 58위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일단 경제가 부자 되면 그러면 강대국이요. 기준이 경제야. 그 대통령도 항상 경제 대통령. 1순위가 경제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 최고의 대통령이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무역이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만 내 거, 네 거 이거 착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만 부자 되면 돼. 우리나라만 부자만 돼. 전 세계 1등 하면 돼. 그게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 일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한계가 오죠. 세상 나라에. 한계가 오니까 이 속에 개입한 게 뭐냐? 사단의 나라예요. 그죠? 세상 나라의 한계가 어디로 가느냐?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우상 종교 신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곳곳마다 신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왜냐? 전부 이게 세상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이 세상에는 빌고 있습니다.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요거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거 이용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여러분, 옛날부터 강대군 곳곳에 신전이 많아요. 그렇죠? 일본의 신사가 800만이라죠? 저 우리 김대성 안수사가 저번에 소개해 준 거 보니까 800만 신사가 있잖아요. 800만 귀신이 하는데. 강대국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속이고 있다니까. 이게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또 이런 우상 종교, 이런 토속 종교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있어요. 왜냐?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붙잡는 게 종교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초월해서 이것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죠?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천국 가기 전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천국 가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자, 다시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위해서는 아까 오직 붙잡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 생명을 주고 풍성케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88인데, 힘은 8인데, 행복 지수는 58이요. 이게 8위가 중요합니까? 58이 중요하지. 58이 중요하지. 부탄 같은 나라는 아주 영센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1위요. 세계에서. 차라리 그게 낫지. 근데 그 사람은 또 불교잖아요. 틀린 거지만 그래도 행복하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모르니까 다 불행하는 거예요. 현장이 불행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일로 현장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 때문에 여러분 집이, 여러분 현장이 행복하게 만드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지. 돈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지. 당연히 따라와요. 2, 3, 7 살릴 만큼 여러분들 기능이 따라와요. 행복하게 일하면 따라온다니까. 원망하고 일하면요 도망가. 일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일이 자꾸 도망가. 이렇게 자꾸 그 업이 자꾸 축복이 도망가 버려. 근데 행복해서 하는 일이요 막 따라와요. 따라와. 사람도 따라오고, 뭡니까 여러분들 거래처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행복해서 일하는 사람은. 근데 일하는데 막 짜증내고 신경내면요 오다가도 도망가 버려. 일꾼이요. 그러면 어떤 뭐냐?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요. 여러분들 세상 살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려야죠. 자,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 살리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2절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흑암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빛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흑암 속에 들어가면 흑암이 꺾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살려야 돼요. 아멘. 흑암은요 현장에 계속 이게 영적 문제가 이 영적인 이게요 진짜 심각하거든요. 제가 우리 렘넌트 맡은 교사들, 특히 우리 이제 센터장에 얘기할 때 아이들 볼 때 아이들 껍데기 보지 말고 아이들 잘 보라. 애들만 보지 말고 애들의 배경을 봐라. 애들의 환경을 봐라.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안 보인다? 이거 안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어른들이요 집에서도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신미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흑암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둠을 꺾여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듣긴 듣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메시지만 들었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에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뭐가 보이느냐? 흑암이 보여요. 우리의 싸움은 흑암과 싸움이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는 거예요. 뭐 너 왜 그러냐? 넌 그래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그렇지 않아도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왜 건듭니까? 도와줘야지. 살려줘야지.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 공부 못한 대로 행복하게 해줘요. 응? 이해되세요? 못한 데다 불행하게만 해요. 더 힘들지. 못해도 행복하면 돼요. 세상에 못한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지. 그 기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못한다 잘했다가 기준은 아니에요. 걔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자꾸 껍데기 기준을 두니까 이걸 놓쳐버려, 흑암을. 저는 이게 아주 그냥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 것을 안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난 우리 집이 안 보였어요. 이게 진짜 보이는 순간에 이게 붙잡아진 거예요. 이게 한이 됐다니까. 이게 붙잡아지니까 렘넌트가 보인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거밖에 없어. 지금 우리 렘넌트들 보면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들 세상 살리는 흑암을 꺾는 일꾼이에요. 교회 흑암 꺾고 가정 흑암 꺾고 직장 흑암 꺾는 주역인 되셔야 돼. 가서 그 세상은 육신 싸움에 계속 이 경쟁하는 데예요. 이거 하지 마요. 우린 세상 나라 일이 아니요. 이게 기준 아니요. 부자가 기준 아니요. GDP가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 이 통합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 자타고 하는 거예요, 다. 종교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종교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종교. 지금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짐이, 종교 생활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종교 되면 짐이 돼버려요. 그리도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짐이 돼버려요. 왜냐?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벌 줄 것 같고 안 가면 뭔가 축복을 놓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돼. 부담 안 갖기 위해서. 그 종교잖아요. 눈치 보고 다닌 데가 교회입니까? 누구 때문에 다닌 데가 교회입니까? 그게 종교지. 목사님 보려고 교회 나갑니까? 누구한테 내가 얼굴 보여주려고 교회? 그게 종교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급한 거는요, 흑암이에요. 안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면 일꾼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일꾼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왜 싸웁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싸우지. 보세요. 보여보세요. 싸울 일입니까? 살릴 일이지. 싸우는 교회 살릴 일이지. 같이 싸워야 됩니까? 안 보이니까. 아멘. 세상 살리려고 이게 답 아닙니까? 이걸 해야 우리가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 237 사니 이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렘넌트 서밋을 키우자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일꾼들은 현장에 답 주고 치유하고 237 살릴 서밋 세워야 되고 그게 우리 사역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주의 종과 우리 중직자가 하나 돼서 정말 현장에 답 주고 현장 치유하고 렘넌트 영적 서밋 세우는 일, 이게 우리 모든 거예요. 이래야 세상 나라 살려요. 살린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정복을 모르니까 칼 들고 총 들었지. 핵탄두나 만들지. 세상에 정복을 모르니까
이거 완전히 마귀요, 마귀같이 일하는 거예요. 전부 지금 전쟁 터져가 정복해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정복인 줄 알아. 뭔가 힘 있으면 노예 삼고 힘 있으면 눌러버리고 갑질하고 그게 정복이요. 다 내가 으뜸되려고, 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다 내가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섬기는 자가 없어요. 종이 없어요. 종이 없어요. 오늘 낮에 말씀이잖아요. 종 노릇하라고. 여러분, 정복은 종 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돼요. 정복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종이 돼야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복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가정 변화시키려면 내가 종 돼야 가정 변화가 일어나요.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자꾸 정복하려고 하니까 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고 해야 되니까 더 사단이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이렇게 자존심이 심하고 뭔가 그렇게 내가 으뜸돼야 되고 내가 뭐 인정받으려고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현장 못 살려요. 절대 못 살려요. 다 뭔가 좀 나오면 뭔가 자기 인정, 뭔가 자기 챙기려고, 뭔가 자기 막 이름 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사람은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릇은 종이에요. 종입니다. 세상 권세는 종이 아니요, 다스린 거지만 우리 권세는 종이에요. 목사도 주의 종이요. 목사도 종이에요. 여러분들 다 종이에요. 우리 직분은 종입니다. 권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가지고 뭐 장로는 무슨 부장이나 되고 안수사는 계장이나 되고 집사는 그러면 평사원입니까?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더 많이 섬기고 장로 더 섬겨야 되고 내가 직분을 받을수록 달란트가 많을수록 더 섬기라고 준 것이지 행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얼만큼 죽으면 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종 노릇했잖아요. 제자들을 발심 묶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낮아지면 살아나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를 사랑하는 도구로 삼으셔야 돼. 그죠? 난 복음으로 자유 얻었으니까 이제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방종이지. 옛날엔 막 그런 사람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옛날에 새벽 예배 나가는 나 부담됐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새벽 예배 안 가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야, 내가 막 충격받았다니까. 아니, 복음 깨달으면 새벽 예배가 더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지. 나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막 이제 복음 깨니까 안 가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자, 지금요 우리 복음 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지금 무뎌진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는 뭐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교회는 강조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봉사 아닙니까? 이거 봉사 강조합니까? 안 하잖아요. 복음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해도 누가 뭐래? 아무도 안 해. 다 때가 있고 다 시간표가 기다리고. 얼마나 복음은 기다려라. 때가 있으니까 시간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이 직분이란 정체성, 일단 교회에서의 이런 정체성을 교회에서 내가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두 번째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이게 정체성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중직자는 주의 종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뭡니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맞죠? 로마서 나온 저 보호자 맞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돕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돕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의 사역에 돕는 자가 되세요. 맞죠? 어떤 사람은요,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돕는 자가 돼. 적극적으로는 돕는 자, 소극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악행을 하는 자는 뭐냐? 방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뭐 하는 데에 돼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돼야 돼요. 맞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꼴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여기에 뺏기면은 말씀과 기도에 놓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여러분들 손해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돕는데 제가 경제를 책임질게요 하고 여러분들 11조 드려서 목사님에게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돈 신경 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맞죠? 아멘. 돕되 300%도 오세요. 이 말은 내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100%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는 일에 100% 돕고 모자라면 모자란 거 채우는 거 해요.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도와야지. 자꾸 목사님 모자라는 거 자꾸 건들면요, 그건 나 채우라고 보게. 모자란 걸 본 사람이 채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동역자고 보호자예요. 모자란 걸 봤을 때. 근데 모자란 걸 보고 모자란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주의 종의 말씀과 기도에 이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님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건들면 나도 영향받잖아요. 일단은 영향이 와요. 난 영향 절대 안 받아. 아니요. 아무리 야자수가 아무리 튼튼해도 태풍 불면 씩 흔들려 다시 오긴 하지만, 그리도는 까딱 하나님 까딱 없지만 사람은 휙 꼴었다 올라온다니까. 다윗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목사가 휙 쓰러지면 손해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 아니고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틀린 거 보면 그 틀린 게 소문 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문 날 것 같아서 막 그거 덮어주고 빨리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채우는 일이고 돕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현장 살리는 선교사예요. 우린 현장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일에 사역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삶이 돼야 돼요. 현장 가서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시가 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표시가 나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저런 거로구나 한 표시. 그게 설명하는 사람,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어디서요?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표시 나야 돼.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 표시가 나는구나. 이래 돼야 돼요. 얼만큼 표현해야 되냐?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미쳤다. 바울에게 미쳤다고. 이런 믿음이 미칠 만큼 보여야 돼요. 근데 그 미쳤다는 말은 자기가 몰라서 미친 거지, 그 미친 것이 자기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보면 항상 주의 뜻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항상 질문하세요. 이게 주의 뜻이 뭘까? 이 주의 뜻이, 이 자리에 주의 뜻이 있을까? 이 사람 만남이 주의 뜻이 뭘까? 이 문제의 주의 뜻이 뭘까? 이거 질문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물어보고 하라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라니까. 주의 뜻이 뭔가. 그러면 주의 뜻을 가만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안에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들, 내가 마음에 담았던 말씀들이 딱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지혜, 말씀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말씀이 딱 나온다니까. 그럼 말씀대로 하면 실패가 없어요. 왜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기도 속에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언제 이루어질까요? 당장입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처럼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확실해요. 확실해. 참 신기하지, 하나님 하시는 일.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시험도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셔요. 근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돼야 돼. 감당하니까 준 거라니까. 감당하니까. 목사님 그릇, 장로는 장로님의 그릇이 있어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릇이에요. 평신도고 다르죠. 새신자고 다르죠. 그릇이. 아멘. 기도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게 술하고 성령하고는 같아서 그래. 술 취하면 필름이 끊겨져.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끌려서 하는 거지.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데 실패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 증거 보고 있죠?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 바울에게 줬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에게 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37 간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237 살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불렀어요. 이거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진 사람은 뭐 하느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가요. 이게 땅끝이요, 땅끝. 땅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간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살아. 앞에 감사 나왔죠?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세요.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왜 내가 장로가 됐는지, 이럴 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왜 교사가 돼가지고, 내 금년만 내가 지나면 내년엔 사표 낸다고 1년 내내 불평하면서 감사함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15장 58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일이 금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금은 보석이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 공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 와요. 그 열매는 내가 받든지 내가 아니면 우리 후대가 받든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후대가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왜 축복을 놓칩니까? 응? 맨날 세상 일, 사탄 일만 하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세상엔 전부 여기에 다 묶여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다 묶여 있잖아요. 이거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되지. 교회 살리고 주의 종과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일꾼 되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전하고 들었는데 우리 직분자들이 받은 말씀 마음에 담고 말씀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